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금요일까지인가는 날이 굉장히 추웠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풀린다, 어제 오후부터 그런 느낌이 들더니 오늘은 봄 같지 않습니다. 저망대래 굉장히 봄 같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당연히 그 문을 닫고 공기가 안 들어오게 할 텐데 오늘 이거 닫아야 되나? 끄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날이 좀 풀렸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추우면 우리 삶이 너무 움츠러들고 또 몸도 아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옛날에 어릴 때 그 지리 배울 때는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이다 그래서 3일은 춥다가 또 나흘은 좀 온화하게 지낸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사만사온도 어디로 갔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이 하도 뒤죽박죽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같이요. 이제 추웠다 더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요즘 하나마다 정신 바싹 차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몸을 내 스스로 지켜야지. 무슨 감기 걸리고 그런 뭐 그런 걸리면은 누가 제일 고생이죠? 자기가 고생이죠. 근데 옆에 있는 배우가 신경 안 써요. 자식들 더더군다나 신경 안 써요. 나만 고생해. 아프지 않게 잘 따뜻하게 들어올 때까지 조금 남긴 했지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보물 찬양으로 은혜 비춰주신 김명기 원사님, 김현은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찬양 아니었습니까? 오늘 어렵죠. 네. 제가 왜냐하면 악보를 봤어요. 제가 가사만 보면 아니라 가사도 어려운데 악보를 보니까 이거 분명히 어려운 찬양인데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했는데 역시 어려운 게 어딨냐 우리에게는 다 무적 불리할 찬양인데 좋은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곡도 소화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일로 복잡하고 슬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갈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신비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한 시간이 됐고 또 한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때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설교까지 지금 저희가 합니다. 설교를 목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이 회당장은 마치 사무장처럼 일반적인 것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할 사람을 매주일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매주일마다 이 회당장이 선정을 해가지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있다든지 유명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학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그렇게 추론하는데요. 30세 때까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물론 누가복음이나 그런 데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예루살렘에 6월절을 새러 올라오다가 돌아갈 때 예수님은 혼자 성전에 남아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씩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30세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할 때
30세부터 한 33세까지 3년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3년 정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신약성서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갑니다. 복음서들이 그렇게 지금 쓰는 위인전이나 전기처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딜 갔고 이렇게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겪고, 첫 번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사건,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신 후에 드디어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전에 뭐 그렇게 크게 활동을 안 하셨는데도 소식이 마을에 퍼져 있었고,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회당장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의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가지고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같이 복사기가 있다든지 출판 인쇄기술이 발달했던 문제가 아닌데, 당시에는 어떤 한 원본을 가지고서 일일이 사람이 그것을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고, 또 그 사본을 가지고 또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각 회당마다 하나씩 비치를 해야 되니 그렇게 많은 사본이 필요했겠죠. 들어가 보면은 이사야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 있고, 또 다른 에스겔서도 두루마리가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맡은 사람이 뒤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오늘 자기가 할 내용과 합당한 내용의 성경을 가져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가져와서 읽기도 하고, 에스겔을 읽기도 하고, 시편을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고 오셔서 그 뒤에 가서 성경 말씀을 골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딱 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김영희 집사님이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메시아 취임 연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첫 번째로 이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세상에서 하겠노라 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예수님보다도 700~800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0~8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야말로 바로 내가 이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6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 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라고 선언하셨고, 이 두 가지 일관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인생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초지일관하면서 사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오면은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고, 또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과 그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느낀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이루기 위하여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2장에서도 그가 나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치에서 얘기를 하죠. 무슨 잘 모르겠는데 친박이니 비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박은 그 안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의 영이 확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그런 영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은 친박의 영도 아니고 비박의 영도 아니고 친노의 영도 아니고 친문의 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뭐 기름이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같은 건 아니고 아마 특별하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것 같은 아주 고급 향유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 기름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저는 이제부터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되든지, 두 번째로 예언자가 되든지, 세 번째로 제사장이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통치하는 중에 사울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고 백성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일종의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사무엘이 몰래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죠? 다윗. 어린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직은 왕이 아닌데 왕이 되기에는 어린 그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일이 바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였습니다. 그 뜻은 너는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예언자들이 자기의 활동을 마치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게 될 때 다음 예언자, 자기의 제자 예언자에게 그 모든 사명을 넘겨주면서 하는 일이 그 제자 예언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넘겨줄 때 그 표시로 하는 의식이 바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일입니다. 당시 그때 기름을 붓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계승될 때, 왕이가 계승될 때, 예언자의 일이 그 제자 예언자로 넘어갈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일이 그 자식이나, 그때는 이제 세습이었으니까요. 자식이나 또는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수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아주 문자 그대로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왕이 되었고 그는 예언자가 되었고 그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신 일,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은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뭘 할까요? 왕이 되면 통치합니다. 맞습니다. 왕이 되면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십니까? 불행히도 예수님은 최순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의로 통치하십니다.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공평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입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부당하게 통치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왕,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왕이 잘못해도 왕한테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목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고,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도를 많이 맞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일이나 하지 왜 세상 정치에 관여하냐고 하는데,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내가 목사로서의 가운을 벗어버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공직자가 된다든지 하는 게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유정자들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돼버리는 거구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신부들의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신교 목사님들은 그저 정치하고 친해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맴돌립니다. 정치하는 사람 옆에 가서. 카톨릭 신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딱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틀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서 뭐 높은 고위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길은 그럼 뭘까요? 제사 지내는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삼중지교에서 볼 때 왕으로서 통치하고 예언자로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제사장의 기능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능, 어머니와 같은 기능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똑바로 하고 심판이 되는 가까이 오니까 심판 받을 준비해라, 이것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사회에서 밀려난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픈 자들은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늘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벗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도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일은 해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예언자로서 위정자들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또 한 가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렇다고 무조건 뭐 정의만 해치고 뭐 막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왕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이사야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해. 지금 같으면 2016년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위로받고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선포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길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는 일을 합니다. 포로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런 일들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지만 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날 그때에는 슬퍼하는 자들 재 위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을 재에서 내려오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떨어지던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기름으로 바뀌어지고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근심과 걱정은 찬송으로 바뀌어서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대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마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의 근본적인 변화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들도 이 땅의 주인이 되어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던 자의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그들의 상한 마음은 고침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위에 앉아서 슬퍼하는 자들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재위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머리에는 꽃으로 만든 관이 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변혁이며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새 역사의 동틈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놀라운 기이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들을 다 미워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악한 일을 다 없애주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통치자나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성실하게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하시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을 얻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되고 슬퍼하는 자는 꽃으로 만든 관을 쓰게 될 근심하던 자는 찬송을 부르게 될 그날이 올 때
이런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 이때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오신 때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됐구나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컬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들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일들을 알고 있었고 저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저런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걸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 우리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처럼 바뀌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런 모든 일들이 무너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요,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강림절 네 번째 주일 곧 성탄주일을 저희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계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읽으니까 그냥 고개를 딱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읽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얻고 슬픈 자는 그들이 기쁨의 기름을 얻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던 자에게는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일들의 증인이며 동시에 이런 일들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계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계절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연극의 제목과 또 같이 성탄절의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계절,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계절, 그가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슴 벅차게 그리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도 함께 그런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온 몸과 삶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